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임숙 집사님 준비해 오셨죠?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돼요. 마이크 잡으시고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들이키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세계 밥으로 주어 성도들의 육체를 주의 공중의 세계 밥으로 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천천히 하세요. 자.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서하소서. 우리가 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해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세세에 전하리이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시편 보는데요. 시편 79편을 보는데 우리가 이 5월 중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연화를 봤죠. 지난주에 연화. 그 연화를 보면서 그 다음 뛰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어디를 봤나요? 네, 나훔을 봤죠. 나훔을 봤다는데 금시초문인 사람 없죠? 자, 근데 연화 다음에 왜 뛰어서 나훔을 봤냐면 연화도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한 것이고 나훔서도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했어요. 근데 연화서에서는 니느를 위해서 경고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타락했죠. 그래서 나훔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나훔서가 몇 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수요일 아침에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을 들어오는 건데,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수도가 연화 때 한번 위기를 겪었다가 극복했고, 다시 나훔 시대에 와서 이제 최종 멸망을 선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시편 79편에 보면
묘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멸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멸망당하는 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당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탄식하고 두 번째는 탄원하여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뭡니까? 깨닫고 고백하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받아들이기 싫고 접수하기 싫지만 바울이 언제나 서신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일상으로 따르는 게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이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성경 어디에도 그 고린도 서신이 바울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으로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지고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을 항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산이 정말 무겁고 두렵다 싶으지만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프고 받아들이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피하면 다시 말해볼까요? 피하면 그건 정도가 아니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끝날 것만 같은데 그 속에서 끝내는 결국은 이 기도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깨달음이 있느냐 안 그러면 막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한숨 팍 쉬고 막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안 그러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인 것 같아요. 반발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목사님 항상 그때 설교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하고 막 내가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반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한번 그렇게 좀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한테 막 고민해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 플러스 교회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왜 천주교하고 다르게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회 내에 분란도 많고 종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유별나게 종파도 많이 나눠지고 그 안에 이단도 많고 왜 그럴까요? 유별나게? 집사님 생각에는? 눈빛이. 목사님 아까 내가 경고했죠. 오늘 피곤하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뭐 그런 눈빛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제대로 대답을 원했는데 성경을 보고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보면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데서 언제나 옆에 같이 있었던 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입니다. 네.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 가까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려내고 바로 세우면서 복음이 뭡니까?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있어요.
유별나게 요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탄하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완전 처절합니다. 처절해. 완전 비참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은 우리를 도우소서. 그 다음 밑에 두 줄로 된 개요 있죠? 초록색. 시인은 주님의 땅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파괴된 것을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세는 뭡니까? 탄식하지만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누구에게 단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단언하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또 큐티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여기 1절과 4절 1절 4절에 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우리를 요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평화를 달라는 그런 기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이 주신 일 기업들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 우리가 참 많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또 우리 이웃이 또 나아가버린 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해 나가는 이 단계에서 정말 먼저 주님 바라보며 정말 또 2022년 이렇게 포처럼 충성된 종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처럼 아니면 저번 주 프린트 내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면서 또 오늘 읽었을 때와 또 내일 읽었을 때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그 구절구절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우리 동력자들을 바라보며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니까 그냥 남의 일인 것만 같았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근데 조금 있으면요 라면값 다시 오를 겁니다. 라면값 다시 오르고 애들 군것질 거리들 있죠. 다 오릅니다. 왜 다 오르냐면 우리나라의 군것질 과자나 라면을 튀기는 그 기름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입니다. 팜유. 야자 열매 팜유. 그 기름을 가지고 다 그 제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어제 발표했어요. 수출 안 한다고. 없다고. 나눠줄 게 없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기름이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나라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콩기름 많이 쓰죠.
근데 저 미주 지역 가니까 옥수수 기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식품 제조회사에서도 보면 뭐냐면 인도네시아산 이 야자 열매 기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많이 쓰는 기름이 뭐냐면 해바라기 씨 기름을 거의 전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온대요. 여기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써야 될 팜유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팜유 값이 확 뛰어버린 것이죠. 뛰어버려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매점매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막아버리는데 우리나라 공장들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정도 여유분은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해 강 건너 불구경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 되면 물가가 한 3% 이상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게 뭡니까? 다 연결된 이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아이고, 사람이 죽면 어쩌겠노. 에이, 뭘 사람을 죽이고 저러나. 에이, 나쁜 놈들, 잔인한 놈들. 그 정치를 좀 잘하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내가 먹어야 될 라면이나 주전부리 끓일 생각하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어머,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절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됐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다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절박하게 느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양심을 찾는데 안 멋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내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내 자신이. 내 품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경이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라고 그랬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사람들 모두를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먹는 거, 내 쌈짓돈, 내 먹을거리, 그것 때문에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이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이웃들이 고난당하는 거 여겨야 되나? 다행이죠. 지금 코로나도 얼마나 지금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많이 줄어들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청파교회 김희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환자도 많이 줄고 사망자도 많이 줄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합시다. 환자가 죽는 사람도 죽는데 근데 환자 당사자는, 죽는 사람 당사자 가족은 그 숫자가 주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죠. 뉴스 볼 때는 100명에서 800명, 8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400명, 많이 줄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100명밖에 안 죽고 50명밖에 안 죽는데 그 50명 안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그 50명이 무슨 소용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수치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참 그게 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상황은 오늘 집사님 읽은 1절에서 4절의 상황은 더 비참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방 나라들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디 누가 감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 곳인데 블레셋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심지어 기란이 어린 사람은 그 뚜껑 열어봤다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데 어떻게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거 다 들고 나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왜 아무 일 없죠? 이번에는 왜 아무 일 없는 거죠? 옛날에는 전염병 걸리고 급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베레스 우사는 끌고 올라가는데 우사가 열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개를 씌는 수레가 흔들리기를 잡았다고 감히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급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창칼을 들고 말을 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탈취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안 이상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니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해라. 그는 왜 그럴까요? 안 궁금합니까? 그때는 다 죽고 이번에는 왜 괜찮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버린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번지르해요. 삐까번쩍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무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서 2절에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그 밑에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 밑에 피가 막 흘렸는데 뭡니까? 그들을 매장하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군인들 병력이 빠졌는데 지금 말하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 사진 봤습니까? 길거리에 마구 사람 죽었는데 매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그때 지진 나가지고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죠.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게 자원봉사자로 간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또 더운 지방이잖아요. 빨리 시신 수습 안 하면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요. 시신이 풍선처럼 된대요. 풍선처럼. 팡팡이신데. 왜요? 안에 장기들이 이제 다 부패해가지고 공기가 안 빠져가지고 팡팡이신대요. 그 냄새는 살아서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예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10년이 지났는데. 정신에. 그 고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집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는 좀 추운 지방이니까 괜찮게 쫙 하고. 사람이 그 죽어갈 때 그 냄새는 정말 특이하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특히 고도의 근동에는 그 지역에는 시신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막 불행이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엄청 더운 지방이잖아요. 낮에 그 고대 근동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큼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처리하고 매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들짐승들 많거든요. 뜯어먹고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루 만에 매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시신을 그렇게 내놨다는 건 뭡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냐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징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하나님 쓰신 거니까 마구마구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마구마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요, 우리 믿음 떨어지면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영광?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예배 시간에 느끼는 하나님 임재 영광이 뭡니까, 이순 지사님? 지사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금방 대답 못하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여기서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런다고 믿음 떨어지거나 깊이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그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걸로 네 자신을 위안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쭉 서는 거예요, 저도. 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요즘.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거 없으면요, 여기 저벅저벅 밟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저벅저벅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를 막 비웃을 거예요. 비웃는 정도가 아니고 막 무릎뜨리고 부수고 그럴 거예요. 꼼짝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가 가증하게 보이니까. 가증하다는 말 알죠? 가증하다는 말. 가증하다. 사람 대 사람이 대할 때도 가증한 사람 느낄 때 있죠? 거짓말하고, 막, 착한 척하고, 막, 신실한 척하고, 이거 제 뒷골목에서 한 걸 내가 봤는데, 여기 와서, 그럼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까? 가증스럽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참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땅에서 사는, 2절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며 1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자의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을 때,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갇힌 자, 그리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로 표현되어질 만큼 비참해진 이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비참해진 그 상황들 속에서 다른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당신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그냥 끝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13절에 보면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지금 비참해졌는데
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고 당신의 양이고 당신의 기업이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비참해졌어. 근데 늘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세뇌되다시피 했으니까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번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감사한다? 지금 이 상황을 비참해졌는데 내가 지금 갇힌 자의 단식이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의 모습인데 내가 지금 영원히 감사한다고? 이게 가능할까? 목이 뱅강거리는 그 직전인데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럴 때 이들은 영원히 감사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감사. 난 언제 감사를 할까? 언제 감사를 하고 있을까? 유사님 언제 감사하세요? 삶의 기도다 늘 감사한다 이런 거 말고 어느 경우에 고난을 당하고 네. 고난 당했을 때나 네. 이것을 인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네. 좀 지나면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좋은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지나갔을 때 인숙 집사님 언제 감사하세요? 인숙 집사님 자는 척 하지 말고 보고 언제 감사하세요? 눈으로 눈치 주다 그만해라 이 말인가? 저는요 언제 감사하나 생각해보니까 뭘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받았으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나름의 괜찮은 감사인데 제 양심으로 생각하면 그 감사가 어떤 문제냐면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걸 두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한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딱 주셨어요. 그거 받으면서 하나님 땡큐 이랬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땡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 여기 빠져가지고 제 감사한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 지금 이 상황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던 상황이 열려서 누리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눈 맞아서 땡큐 이러고 여기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잠시의 감사가 너무 많았어요. 저 너무 많았어. 그 전문용어로 철딱서니가 없지. 애들 선물 주면 할머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래놓고 그러니까 그 줬던 엄마 아빠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그게 빠지는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도전받는 건 뭡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하니까 주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하시는 거죠. 떠나지 못하시는 거죠.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요즘은 아유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뭐 해먹지? 아침 숟가락 들면서 점심 때는 뭐 하지? 점심 숟가락이 없어. 냉장고에 뭐 남았지? 그러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남한테 대접할 만큼은 안 돼도 제 입에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그러면 그 냄새부터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확 차려가지고 확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준비하는 동안 한 3, 40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목사인데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처먹고 있네. 중간쯤 먹다가 보니까 어이구 생각이 드네. 그렇다고 먹었던 것을 뱉고 나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식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죠. 식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기도해야지. 밥도 먹고 나면 설거지 한다고 또 까먹었네. 네. 그렇게 감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 의무감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양념처럼 첨가해서 순서에 맞춰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기쁨과 내게 있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한다는 건 이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 임재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참 저도 훈련이 더 필요하고 하더라고요. 어제 무명 어떤 기도자의 기도문을 읽었는데 무명이 아니구나. 웨슬리가 그랬구나. 일상생활에 내가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웨슬리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 했어요. 근데 지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일을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열심히 해서 결과도 좋았어요. 결과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에다 시간 다 써버렸어. 그걸 웨슬리가 엄청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걸, 기도문을 읽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오늘 도전해 주신 것처럼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기쁨을 누리고, 내 평안을 누리고, 내 행복을 누릴 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고난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도록.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과 내 환경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도록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훈련.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요거 모토 하나 가져갑시다. 영원히 감사. 영원히 감사. 주님께 영원히 감사. 이거 한번 훈련해 봅시다. 인숙 지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금방 제가 영원히? 죽게까지 또 갖다 붙이네. 자, 영원히 죽게 감사. 정확하게 붙이네 또. 인숙 지사님 더 정확하시네. 예, 맞습니다. 영원히 죽게 감사죠. 그죠? 영원히 죽게 감사. 우리 아저씨가 무슨 짓을 했는데 오늘 갔다 오시다가 돈을 사가지고 어느 포켓스는 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막 비 온다고 구용이 그게 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반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다친 것마다 정말 주님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잘 갖다 붙이는데. 네, 그렇게 매주 그렇게 오늘처럼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도 준비해 오세요. 네, 오늘 잘 배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 얼마나 남편이 걱정이 돼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신 것 주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모토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 영원히 주님께 감사.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5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 주일 날 강구하셨던 것처럼 매일 성경 5월호 가져오셔야 됩니다. 책을 받으셨죠? 5월호 가져오셔서 주위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5월호 가져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큐티 공부 다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